함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함께 전심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사람 보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다. 아멘. 함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앞에 전심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함께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아멘. 나 얻었네 변함없는 주 사랑 내 안에 기쁨에
퍼져가네 나의 마음에 함께 나오던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함께 주님의 사랑 바람이 실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여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구처들으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함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여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구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함께 나누던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이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여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다가와 그 사랑에 그 사랑에 여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함께 그 사랑에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한 번 더 그 사랑에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 함께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뒷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합시다. 아멘. 우리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더욱더 우리 깊이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마음 놓으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옷자락 맞으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 나의 마음을 놓으리.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 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1995년 영국의 경제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어링스라고 하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중에 하나요. 소위 황실은행이라고 불리는 영국 사람들의 자존심이었던 이 베어링스라고 하는 은행이 단 1파운드에 네덜란드에 매각되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베어링스라고 하는 은행은 오래도 됐지만 233년 된 은행입니다. 그런데 이 은행은 오래된 것만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영국 왕실과 거래를 하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은행을 황실은행 이렇게 부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오래되고 영국 사람들의 자존심이었던 베어링스 은행이 네덜란드에 단 1파운드에 매각되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기가 막힌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릭 니슨이라고 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고졸 신입사원이 이 베어링스 은행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 굉장히 돈을 버는 데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은행에 돈을 투자해서 돈을 꽤 많이 벌어들이게 되고 그 업적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최고 잘 나갈 때는 이 니슨이라는 청년이 베어링스 은행 수익의 20%를 벌어올 만큼 그의 존재감은 시간이 갈수록 대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은행은 이 니슨을 믿고 돈을 더 대주면서 많은 돈을 벌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니슨이라는 젊은 청년은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면서 오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승승장구하던 그가 새롭게 투자한 곳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실수의 금액은 자기가 벌어온 돈에 비하면 자그마한 거지만 그는 그 실수를 용납하고 싶지 않아서 그 실수를 감추느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감추려고 또다시 거짓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돈을 빼다가 그 실수를 만회하려고 엉뚱한 곳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엎질러지고 한번 추락하기 시작한 그의 이 투자는 손쉽게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감추고 숨긴 손해액이 점점 커져서 마지막에는 손 쓸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데 무려 13억 파운드까지 손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의 실수를 감출 수 없게 되자 니스는 영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결국 다시 영국으로 압송이 된 니스는 6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황실은행이라고 명예와 신뢰를 얻기까지 23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230년 걸쳐서 만들어놓은 그 명예와 신뢰를 무너뜨리는데 단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이렇게 공든 탑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 어렵게 돈을 벌었는데 한번 잘못 쓰는 바람에 평생 번 돈을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젊음과 인생 전부를 바쳐서 회사를 세우기는 어려운데 그 회사가 망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기는 힘들지만 올라갔던 정상을 내려오는 것은
훨씬 더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다윗은 한순간의 실수로 그의 삶이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의 스캔들로 인해서 이 다윗은 자신의 개인의 문제, 가문의 문제,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어려움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런 죄를 졌을까요? 누구 때문에 다윗이 이런 죄에 빠지게 된 걸까요? 누가 의도적으로 다윗을 넘어뜨린 겁니까? 여러분, 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힌 블레셋 때문에 다윗이 넘어진 겁니까? 아니면 자기를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넘어지게 된 가장 큰 적은 사울도 블레셋도 전쟁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넘어뜨린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죄를 짓게 되면 죄를 내가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 때문이다, 또는 환경 때문이다, 조건이 이래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어떤 죄든지 우리가 죄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는 나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 때문에, 사울 때문에, 가난 때문에, 다른 사회적 요인 때문에 자신이 추락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넘어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먼 옛날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이런 문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이 동일한 문제로 고민하고 쓰러지는지 몰라요. 작년에 모 검사장이 어떤 성적인 문제로 넘어졌어요. 유명한 국회의장 출신의 정치인이 역시 비슷한 일로 넘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 못한 것에서부터 그가 실수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다윗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죄는 이 다윗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다윗을 넘어뜨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선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붕괴가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증거가 1절에 나와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윗은 암몬과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전쟁을 하니까 일단 나라의 운명을 걸고 사활을 걸고 왕들이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이 전쟁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줄 아십니까? 자기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밑에 부하 장군들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다윗이. 2절을 볼게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랬어. 여러분, 저녁 때가 되어서 일어났대요. 그럼 밤새 뭐 했을까요? 아마도 추측컨대 밤에 잠을 못 잤든지 아니면 낮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가하게 다윗이 낮잠 잘 상황이 아닙니다. 나라의 운명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의 전쟁의 보고서를 접하고 왕은 왕으로서의 부하들을 격려하고 백성들을 돌보고 이 비상사태에서 모든 일을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그런 왕이 낮잠을 잤어요. 저녁 때가 되어서 일어났대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잠을 잤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왕이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는 게을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책임을 방기하는 거예요.
부하들은 생명을 바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로 이 틈을 죄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연탄 가스처럼 요만한 틈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벌써 이 다윗이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늘 정결하고 부지런할 때 죄가 틈을 타지 못했는데, 그가 그런 틈을 보이니까 죄가 다윗의 마음속에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어느 날 밧세바라고 하는 유부녀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과 사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느 때입니까? 전성기 때예요. 외부적으로는 군사적으로 승리하고 정치 외교적으로 외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모든 것들이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다윗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부패와 타락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린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인생은 잘 될 때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승승장구한다고 여길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며 잘 되고 있다고, 성공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때, 사실 내 내부적으로 내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보고 다 칭찬하고 박수 쳐줄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형통하게 하실 때 더더욱 겸손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을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죄라고 하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협상하면 안 돼요. 죄는 단호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오고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다윗이 처음 지은 죄는 스캔들이었어요. 밧세바라는 여인과의 불륜의 죄가 다윗이 지은 첫 번째 죄였어요. 그냥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다윗은 결국 더 큰 엄청난 죄를 짓게 돼요. 그 죄가 뭡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을 죽입니다. 결국 살인의 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다 보니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그마한 죄가 점점점 더 큰 죄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남편 있는 여자인데 어느 날 자기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당황하니까 자기의 죄를 덮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짜낸 계획이 뭐였느냐?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 장군을 불러옵니다. 이 우리아 장군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직한 사람이에요. 좋게 말하면 우직한 사람이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단순한 사람이죠. 아주 우직한 사람인데 다윗 왕이 한참 전쟁 중인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자네 너무 고생하네. 그동안 공을 많이 쌓았는데 내가 특별히 자네에게만 휴가를 줄 테니 며칠 가정에 가서 아내하고 가족들하고 잘 보내게나.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자기의 죄를 은폐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분명히 휴가를 줬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집에 안 가고 궁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깜짝 놀라서 왜 안 갔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내 동료들이나 내 부하들은 지금 전쟁 중에 바깥에서 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가서 한가롭게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양심상 그럴 수 없습니다. 굉장히 충직한 사람이죠. 다윗은 자기의 은폐하려고 하는 계획이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그 왕을 요압 장군에게 부탁해서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최일선의 전쟁에 보냅니다. 그 전쟁에 나가면 죽는 걸 알아요. 다윗은 의도적으로 그 전쟁에 우리아가 맨 앞장서게 만들어서 결국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덮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작은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오고,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불러오게 됐어요. 가장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잘못되었을 때 즉시 그 자리에서 돌이킬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현대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후회라는 걸 하고요, 또 하나는 회개라는 걸 해요. 현대인들이 후회와 회개를 같은 것으로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걸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해요. 근데 후회라는 것은 잘못을 알지만 그 죄를 다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후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인들이 후회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해요. 그런데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죠.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회개로 착각한다는 거죠. 내가 술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으면 다시 술로 돌아가지 않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도박 때문에 우리 가정을 힘들게 했으면 다시 도박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도박에 대한 회개예요. 내가 나쁜 사람 때문에 내 가정과 인생이 망가졌다면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후회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회개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한때 전 세계에 유무선 전화기를 휩쓸었던 유명한 전화기 회사가 있지요. 에릭슨이라고 하는 핀란드의 전화기 회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에릭슨이라고 하는 회사는 유무선 전화기로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90년 이후에 완전히 지구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유는 타 회사의 제품들이 잘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원인이 에릭슨이라는 자기 자회사의 제품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이 에릭슨에서 T28이라는 전화기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T28이라는 전화기가 나오자마자 별로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특히 중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었는데 에릭슨이 중국에서 당시에 3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화기를. 근데 T28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이 전화기를 써보면서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단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에릭손의 그 판매원조차들까지도 이 T28은 신제품이지만 별로 권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래서 다른 물건을 권고했을 정도로 이 물건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들이 불만이 폭주하기 시작하고 AS가 요청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릭슨 본사의 태도예요. 자기들이 야심차게 만든 T28이 악평을 받으면
빨리 인정하고 이게 우리가 문제가 있구나,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불편을 주고 있구나라고 인정하고 돌이키면 이 회사가 살았을 텐데, 이 본사의 태도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소비자들이 사용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 사용을 잘 못해서 그렇다, 정책이 지금 안 좋아서 그런 거다, 시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다, 이러면서 물건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태도가 쌓이고 쌓여서 에릭슨은 중국에서 퇴출을 당하고 맙니다. 사실 실패라고 하는 것이 T28이라는 작은 전화기에서 시작했지만, 이 실패를 덮기 위해 다른 실패를 부르고 그 실수를 덮기 위해 다른 실수를 저지르면서 계속돼서 누적된 이 잘못이 결국은 회사의 운명을 건 퇴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지혜로운 겁니까? 바꿔야 할 때, 그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듣는 지금이 그때이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과감하게 떠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다윗은 한순간에 저지른 이 실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를 사지요. 사실은 다윗은 자기가 한 일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근데 이 나단 선지자가 아무리 선지자여도 무소불위를 자랑하는 왕에게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거론하기 어려우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지혜롭게 왕에게 죄의 문제를 거론해요. 비유를 들어주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어느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이 많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암 새끼 양 한 마리가 전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끼고 자고 그 양을 데리고 다니고 그게 전부니까 그 양을 오매불망 바라보며 사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부자가 어느 날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많은 양을 놔두고 하필 그 가난한 사람의 전 재산인 그 새끼 양을 가져다가 그 양을 잡아서 자기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펄개지면서 화를 내지요. 여러분, 다윗은 평생 목동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양을 쳐봤기 때문에 양 한 마리의 소중함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양의 비유가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그 부자는 당장 그 가난한 사람에게 4배로 갚아줘야 하고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분노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죽어 마땅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자신의 죄의 문제와 직면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끈질기게 그는 싸우게 됩니다. 내 죄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들춰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는 회개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이미 자기가 한번 엎질러 놓은 이 물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다윗은 어떤 일을 당하느냐? 이제 이 이후에 다윗의 인생 스토리 가운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자식들이 자식들끼리 싸워서 서로를 죽입니다.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아버지가 자식에게 쫓겨서 왕의 자리를 놓고 피난을 가게 됩니다. 26장 사무엘하 26장 마지막까지 다윗은 도망다니거나 실패하고 자식들끼리 죽이고 싸우는 비극들이
자기가 저질러 놓은 죄 때문에 연이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다윗이 비극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통과 비극의 연속이 진행되고 있는 그때에 참 놀라운 숨어진 은혜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아주 비쌌는데 자식들이 통제되지 않고 싸우고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 속에 심판과 재앙의 한복판에 있는 다윗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 메시지 하나를 전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12장 24절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지금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의 연속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때마침 아들이 하나 태어나요. 밧세바라는 여인이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전성기를 맞이하는 솔로몬이 밧세바의 몸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불륜한 그들의 죄를 인정하셨느냐? 인정이 아니고 용서하신 거죠. 남편이 죽고 혼자가 된 이 밧세바를 결국 나중에 다윗이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나요. 그러나 여전히 이 다윗은 자신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솔로몬. 이 솔로몬이라는 뜻이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평화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삶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지옥 같고 인생이 복잡하니까 그 태어난 새로운 아들에게 자기의 소원을 비는 거예요. 네가 샬롬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지긋지긋한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 샬롬, 평화라고 짓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이름 하나를 다윗에게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란 이름 말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시는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여디디아.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 다윗은 솔로몬 평화라고 이름을 줬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라고 다른 이름 하나를 주셨어요. 여디디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 뜻이에요. 비록 네가 지금 고통의 자리에 있고 고난과 아픔의 재앙의 한복판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가 비록 죄를 짓고 네가 비록 한순간의 실수로 넘어졌을지라도 나는 네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란다. 다시 네가 굳건하게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가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나는 여전히 너를 응원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따라합시다. 여디디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한때 실수한 일 때문에 그것을 수습하느라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경제적이든 그게 인간관계든 그게 육신의 질병이든 어떤 일이든 내가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고통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난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버림받는 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가 나는 너를 여디디아로 부른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고통의 현장에서
내 잘못을 부둥켜 안고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고 어둠의 고통 속에서 흐느끼고 있는 나에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오늘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도, 내가 재앙과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징계하고 미워서 주는 징계하고는 다른 거예요. 믿기 때문에 내리는 벌, 정말 너무 싫어서 원수처럼 여기서 내리는 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징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고통의 시간도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아픔의 시간도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그렇게 끔찍한 시간도 주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는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돼요. 내가 다 됐다고 여기는 바로 그때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 다윗을 넘어뜨린 것처럼 우리를 얼마든지 넘어뜨리는 게 죄예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대하는 태도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사울 때문도 아닙니다. 블레셋 때문도 아닙니다. 지긋지긋한 전쟁 때문도 아닙니다. 가난 때문도 아닙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죄를 이기는 시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삶에 힘들지만 여디디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아직도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여디디아의 은혜 속에서 모든 삶의 고통을 이겨나가는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